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사단은요, 지난주에 4장에 보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첫째는요,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여러분을 스스로를 뭡니까? 자꾸 나는 할 수 없구나, 연약하구나,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조롱합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냐?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 꼬라지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넣습니다. 비웃고 비꼬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의욕과 열심과 열정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가졌단 말이에요. 복음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떠들어가 될 게 아니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은 뭐 해야 되느냐? 잘 먹고 잘 사는 서윗도움이 아니고 언약의 후대들을 만들어내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은 언약 잡은 가문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계속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일터는 그것을 위한 산업 선교를 위한 모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 교회, 일터, 산업 현장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걸 뭘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기도의 힘, 성령 충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내 주관으로 차 있으면 그럼 기도 하나 많아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중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의욕을 자꾸 상실하게 만들고 열정을 빼앗아가고 열심 품지 못하게 합니다. 산발랏이 4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고 했어요. 2절에 유다 사람을 말하기를 이 미약한 사람들이 스스로 경고케 하려니가 4장 2절에 쉽게 말하면 너 스스로 한다고 되겠냐? 네 자신을 모르구나 너희들을. 4장 2절 제사 드리려는가? 제사 지낸다고 되느냐? 기도한다고 되느냐? 하나님만 찾는다고 되냐? 네 꼬라지를 알아야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4장 2절에 하루 만에 필력하려는가? 그게 하루 만에 마무리 마칠 수 있는 일이가 하루 이틀 만에 될 일이 아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끝났지만 그 사람들이 52일 만에 끝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 해가 될 문제가 아니다. 4장 2절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일으키는 게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져 있는데 의욕만 가지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난공사고 힘들고 어려운 건데 어째 그래 모르고 그냥 우리 시키는 대로 하지. 그냥 우리가 지키고 보호할 건데 늘 이런 생각이에요. 4장 3절에는 도비야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들이 한다 해도 뻔하다 뻔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쉽게 말하면 성벽을 너가 아무리 지어가지고 너네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고 성벽을 짓는다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가 조금만 건드리면은 무너질 건데 뭘 그래. 얼마나 너가 그 뭐 해봐야 폼만 잡고 무늬만 성벽이지 건드릴 뻔이면 무너질 그런 거 아니겠냐. 우리로 치면은 아이고 너가 RUTC 지어봐야 지으려면은 제법 그래도 막 수백 명 들어가고 수천 명 들어가게 반듯하게 지어야지 뭐 그거 한다고 뭐 거기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은요 늘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신자는 이런 뭡니까 사단의 전략에 휘말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 뭐 분수를 알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뭐 편안하게 이민사회에 뭐 교회나 왔다 갔다 하지.
그러면요, 인생이 갈수록 힘듭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이거 다 힘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사명을 가지면 힘이 난다니까. 사명 가진 자는 힘이 있다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도로 대처했잖아요. 그게 지난주에 나온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요, 죽음에 대한 위협을 가하면서요, 공포 속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7절에는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11절에는 살육을 해가지고 역사를 거치게 하자. 사람 몇 명 죽어버리면 겁먹고 안 할 거 아니냐.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뭐예요? 낙심하여 포기하도록. 낙심하여 포기하도록. 어쩌면요, 벌써 낙심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벌써 낙심했다는 말은 인생에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어. 그냥 이대로 한평생 살다 가구려. 잘 먹고 잘 살자. 그래 뭐 힘들고 어렵게 살 필요 있냐.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가 아니고 내 인생은 죽을 때까지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내 인생을 걸어야 될 가치를 찾은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니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거 행복한 인생 살아야지. 불행하게 온열 역가리처럼 늘어지가 뭐 할 겁니까? 한 번을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 할 적에 여러분이 사명 가지고 있다. 미칠 것이 있다. 죽을 것이 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꿈이 없다, 소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이 한 몸 편하면 되는 거야. 그건요, 벌써 두려움을 피해간 건데 이미 두려움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두려움이 잡혔는데 사람은 이제 계속 거기에 잡혀 있다 보면은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이겨나가는 방법이 뭐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비전이 뭐 필요하냐? 꿈이 뭐 필요하냐? 그냥 뭐 내 집안 때깔이 하나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 정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번 왔다 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하여 충성되게 일하다가 가야 되겠다. 그게 내 인생의 이 땅에서의 낙이다.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뭘 포기하게 만듭니까? 뭘 포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꿈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나는 낙심 안 했는데요. 나는 포기 안 했는데요. 뭐에 열심을 품고 있느냐고. 돈 버리는 데 열심을 품고 있다. 어쩌면 그건 포기한 적극적인 형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격적으로 하나님께 삿대질을 지르는 방법이 있고요. 소극적일 때는요, 그냥 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그냥요, 내가 열심히 사니까 나는 포기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형태가 다를 뿐이지. 인생 비전이 없다, 꿈이 없다, 사명이 없다, 천명이 없다. 인생을 포기한 겁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어요. 야, 내 인생에 생을 걸어야겠다, 이 일을 위해서는. 세 번째는요, 힘 빼는 전략을 합니다. 사실은 뭐 세 번째도 아니고 똑같은 부분이지만 목적은 힘 빼는 거거든요. 목적은 힘 빼는 겁니다. 비웃는 것도 힘 빼는 거고 두렵게 하는 것도 힘 빼는 거고 목적은 힘 빼는 겁니다. 유다 사람을 이르기를 10절에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담부하는 자의 힘이 일하는 자의 힘은 갈수록 자꾸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는데 일꾼은 자꾸 힘들어가고 이 성을 우리는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은 하다 보면 힘 빠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힘 빠지게 하는 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다시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회유 전략을 하는데요,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거기에 있으면 위험하다. 너 거기에 있으면은 일하다가 죽고 적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쪽으로 오나 10번이나 해야 합니다. 이쪽으로 오라는 말은 그쪽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총독으로 다스리는 그쪽에 오면은 굳이 일 안 해도 뭐 하려고 너네들이 뭐 답답하고 그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게 가가 있냐. 이쪽으로 오라 이 말이거든요. 그 일 안 해도 되는 곳으로 오라 이 말이에요.
해유 전략입니다. 10번이나 했다고 했어요. 자, 이 사단의 전략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냐? 조롱과 비웃을 적에 느헤미야는요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막 그 저주에 가까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기도해도 되냐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대적들을 뭡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 욕하는 자의 머리에다가 진노를 다 쏟아부으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강력한 기도를 합니다. 아마 전체 상황을 보지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기도를 듣고요 전원이 그 기도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힘을 모아버린데 공사가 순식간에 50%나 진척이 되어버렸어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위협을 줍니다. 8절에 다 함께 우리가 깨하여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이 다 모아가 4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막 성을 요란케 해버리자, 무섭게. 이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기도 속에서 뭘 했냐? 저들이 인하여 저 사건 문제 때문에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저들의 방어하기 위한 파수꾼을 주야로 두어서 방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니까. 동시에 뭡니까? 14절에 힘 빼고 해유책을 쓸 적에 뭐라고 합니까?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14절에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저희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첫째는 그걸 집어넣습니다. 둘째는 뭐합니까? 너희 자녀와 뭡니까? 아내와 너희 형제와 너희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저들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지금 이 일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이 일이 바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의미와 똑같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자, 17절에는 뭡니까?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성벽 재건의 사명을 굳건히 잡고 놓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 다 잠깐 쉬자든지 포기하자든지, 포기는 안 하더라도 잠깐 쉬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이 역사는 쉴 수가 없다. 오늘 메시지. 이 역사는 중단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쉬어서도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지만 이것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적들과도 싸우고 24시간 더 일을 하자. 오히려 더. 이게 이 정도 되면요, 뭐 해야 되느냐? 좀 쉬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정상적인, 우리 교회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겠냐 하면 질문을 해보세요. 쉬어야 된다고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히려 어떻게 했냐?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24시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일하고 잠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일 마치고 잠잘 때는 돌아갔다가 다시 오든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했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해버리냐면요. 첫째는 24시간 하자. 그래가지고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늘 경계를 주자. 그리고 일을 하지.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 무기 들면서 일을 하자. 그리고 24시간 한다.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일해라.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더 힘들게 했다.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 일은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반드시 내야 되는 일이다. 성벽 재건은.
저와 여러분이요 주의 일을 해 나갈 적에요 반드시 해야 될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 걸고 다음 세대를 만들 디퍼런스 세대 말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언약을 잡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래서 실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우리 단체에서 렘넌트 하니까 하는 거 말고요 진짜 가슴에 품어진 다음 세대. 그래서 저는 이 다른 세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언약 잡은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같은 세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모든 걸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저 모여서 특강을 듣는데 전문인 특강을 듣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게 그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 그런데 더 강력한 내부 전략이 사단의 전략이 뭐냐? 이제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앞에까지는요. 비웃고 조롱하고 뭡니까? 공갈하고 협박하고 죽음의 위협을 주고 그래가지고 힘 빼고 그래 놓고는 해유하는 거예요. 포기해라. 그냥 우리에게 붙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왜 굳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너네들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지금까지 그거 있다고 우리가 뭐 그냥 어떻게 했냐? 우리가 안 쳐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늘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4장에는 강력한 기도와 이게 하나님이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성벽 건축은 뭐예요? 다음 세대, 후대 살려내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입니다. 하도 이제 본부에서부터 그 메시지 들어 질려서 이제 우리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요. 또 아닌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으로, 또 여러분 개인이 준 사명으로 받아야 돼요. 첫째는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식만 아니라 모든 우리 후대들을, 언약 잡은 후대들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 자녀가 안 될 적에는요, 간접합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자녀도 살려내보면 내 자식의 친구가 또 그 친구가 되거든요. 그럼 그 친구를 통해서요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밖에 나가면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가 꽉 차 있고 그 친구들 만나고 앉아 있으면요 벌써 현정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부터 아가씨고 남자고 힙어 엉덩이 이래 끄집어내고 바지 이래 입고 다닙니다. 내가 지금 끄집어낼랑이 좀 이상한데 지금 그 문화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게 한다니까. 그런데 옆에 친구들이 전부 정상으로 딱 이거 넥타이 딱 메고 이렇게 딱 와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상하네 이러고 딱 그다음부터 정장 딱 이렇게 다니고 이럽니다. 그만큼 사람은 환경과 문화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리면 내 자녀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벽입니다. 우리의 성벽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전도와 선교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나. 여러분 외부에서 기독교는요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을 때도요 결국은 사자에 물려 뜯겨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했는데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250년 만에 결국 로마가 손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초대교회가 그래 로마가 핍박하고 바리새계 유대교회가 핍박을 하고 모든 이방이 다 핍박했는데도요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 줄 압니까? 완전히 변질되어 버려요. 그게 뭡니까? 로마가 복음화되고 난 다음에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변질되고 썩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 이제 말로 하자면 천주교가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미 요즘 역사들을 보니까 이미 초창기 때부터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보세요. 구제 문제로 내부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다행히 기도회가 초대교회에서 7 중직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많이 됐습니다만 연이어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가 터져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는 뭡니까? 단순한 물질 문제가 아니고요, 자리 욕심에 대한 문제가 있다. 자리 욕심. 바나바가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면 저 사람은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내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 같다 이래 여겼는지 나도 내겠다 이래 놓고는요, 나중에는 저것끼리 부부끼리 의논해 가지고 거짓말 하다가 뭡니까? 사단에게 영이 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쌍무의 비격이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요, 교회가 장로고 뭐 목사고 그게 자리인 줄 알면 안 돼요. 그 자리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를 진행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 문제가 들어와 있잖아요. 분열이 들어요. 빌립보도 보니까 순두교와 유니아가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 좋은 빌립보 교회도 싸우고 사단이 그렇게 건드립니다. 교회 내부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요, 유다 동포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했어요. 크게 부르지.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주로 누가 원망이 더 많았냐? 주로 여성분들. 집 살림살라 하니까 힘드니까 그랬겠죠. 어떤 것이었냐면 크게 세 종류였습니다. 첫째는 자녀는 많은데, 고대 사회는 자녀가 많았잖아요. 고대 사회는 자녀가 많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아마 그때 흉년도 지고 그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 자식을 먹여 살리겠냐. 노역도 있고 성전도 재건해야 되는데 지금 자식들을 먹고 살려야 되는데 얻어먹어야 되겠다. 우리가 자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얻어먹어야 되겠다. 거지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세가 거지 신세가 됐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보니까 3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흉년 때 이제 우리 집을 담보로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럴 만큼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4절에 보니까요, 밭과 포도원으로 저당을 잡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돈으로 빚을 내 가지고 세금을 바쳐야 된다. 아마 세 번째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세금은 뭐 강제니까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집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그 빚을 가지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자식들 입힐 것도 없는데, 자식들 입힐 거는커녕 먹을 것도 없어 거지 신세인데, 이 밭과 포도원을 전당 잡혀가지고 곡식을 얻어야 될 형편인데 이제는 이거보다 더 심해가지고 이걸 다 팔고 빚을 내가지고 이제는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자녀를 이미 종으로 팔아야 되는 형편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자녀를 종으로 판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밭과 포도원은 이미 빚을 진 정도가 남의 것이 다 됐기 때문에 그들을 속량할 만한 힘도 없고 빼올 힘도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런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의 부르짖음과 원통과 고통의 소리가 컸습니다. 왜냐? 동족이 그랬으니까. 적들도 이방 대적도 아니고 자기 동족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지. 동족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가 많이 일어나게 됐다.
근데 이제 역사에 의하면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은 사람이 있겠죠. 포로로 갔는데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로 간 게 억울하지만은 돌아오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가져왔으니까네 한 보따리 싸가지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산을. 옛날에 한국에 있던 사람이 미국 왔다가 미국 다시 가니까 한 보따리 싸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원래 있는 동포는 가난하고 바벨론에서 간 사람들은 많다 이 말이에요. 돈이.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그 돈 있는 사람이 밭과 포도원을 다 사버린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사는데 어떻게 샀냐? 야비하게 산 게 아니고요. 벌써 자식이 많고 곡식을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얻어먹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씩 조건을 걸고 주면서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심해지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그거 그러면 이제 말로 했는데 네 못하니 그거 저당 잡혀. 이게 담보 내놔. 이제 못 믿겠다. 그래 또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담보 내놨다 안 되니까 이제는 뭐니까 그거 전부 내 거다 앉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 되어졌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냐 보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방인들이 아니고 자기 동족이 자기 동족. 이런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었단 말이에요. 들으니까요 크게 노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크게 노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실천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분노하지 말고요 노하지 말아 했는데 또 크게 노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느헤미야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것도 지도자인데.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고요. 중심에 계획하고 영어로 보니까 I pondered them in my mind. 쉽게 말하면 마음 깊게 심사숙고하고 이 말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했듯이 깊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게 생각을 하고 다니엘로 치면 뜻을 정하고 화가 나서가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불렀다고요? 기인. 지난주 설교할지만 교회 안에는 귀족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귀족 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고 자기가 두목이라고 여기는 민장들을 불러가지고 일단은 꾸짖습니다. 이건 성경적 원리입니다. 꾸짖을 중에는 1대1로 꾸짖는 거거든요. 그 1대1로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대회를 엽니다. 여러분 대회를 열었다는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앞에 지금 설교할 적에 뭐라고 설교했냐. 이 사명은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은 중단할 수 없는 사역이다. 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울 것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 짓는 심령으로 우리는 24시간 이 일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중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오늘 대회를 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벽 사업을 중단하고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내부의 문제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밖에서 그래 위협할 적에는 중단을 안 하던 사역을 내부의 문제가 올 적에는 느헤미야가 판단을 기도 속에 딱 깊게 판단을 하고 모든 공사를 스톱하고 모든 공사하는 사람과 기인들과 민장들은 다 모여라. 그래가 대회를 열었다. 그래서 이 중심에 깊게 기도하고 심사숙고해가지고 스톱하고 말을 했는데 그 전에 기인과 민장을 먼저 꾸짖었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볼 적에는 대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억셉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어느 정도 억셉트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억셉트를 했는데 그거로 조용히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박살내려고 한 게 아니고 1대1로 만나서 이제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지도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적에는 혼자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이 모르게 찾아가줘서. 여러분 교회도요 늘 목사님이 해결하도록 하지 말고 여러분들 늘 부탁하면 제가 제 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의 문화를 만들기. 교회는 가보면요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우와 이래가지고 문제를 더 쉐리 부풀리게 만들어오는 중직자가 있고요. 어떤 일이 있을 적에는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무조건 문제를 목사님 이런 문제 있으면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고요. 교회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알아서 한두 명이지만 가서
그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여러 교회 안에 내부의 사람과의 갈등 문제를 알아서 딱 풀어버리는 사람. 풀어주는, 내 문제도 아닌데 자기도 바쁜데 가서. 특히 여러분들은 얼마나 상급이 많냐면요. 한국은 모르지만 이민사회 다 힘들잖아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이불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게 목사님하고의 문제인지 교회에 대한 문제인지 다른 성도님에 대해 오해를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풀면서 하려고 하는 리더자가 있다. 또 무슨 교회가 뭔 할지 앞장서서 뭘 풀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아마 이민사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걸 할 적에 아마 100배로 더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교회를 우리 단체 교회도 이렇게 가보면은 안 보는 척하지만 목사는 눈에는 그게 보이잖아요. 교회 특성이 있습니다. 뭔 하나가 딱 있으면요 쫙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막 떠드는 장로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이 잘 안 돼요. 늘 옆에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벌써. 또 어떤 교회는 딱 가면요 이게 좀 아닌가 싶은데 그중에 한두 번이 깨어있는 사람이 딱 가가지고요 알아서 탁탁탁 조율합니다. 장로님 이리 와보세요. 권사님 이리 와보세요. 대장님 이리 와보세요. 부장님 이리 와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 하는데 지금 문제가 터지는데 이거 지금 이래 해봐야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풉시다. 딱 맞춰 푸는 그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 어쨌든 이제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를 열고요 이제 쫙 진행을 합니다. 대회를 열어가 뭐 했냐? 그들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냥 화가 나서 생기고 깊게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공사를 중단시키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미스바와 같은 그런 대단한 대회는 아니겠지만 이건 분명히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획책하는 내부 분열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느헤미야가 이걸 간파해야 돼요. 지도자는요 영적인 간파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는 뭐였습니까? 4장에서는 뭡니까? 자기네들이 막 위협하고 공격하면 스톱하고 힘 빠질 뻔해 힘 빠지게 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벌써요 느헤미야가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를 간파를 했고요. 두 번째는 가서 죽이자 이럴 적에 전면전으로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왕의 조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느헤미야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으로 와가 있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왕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벌써 이것까지 간파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벌써 수상궁에서 응답을 받을 때부터 그토록 집요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왕을 통한 확정을 받으려고 했던 거는 이런 일까지 예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죽이려고 공격할 때 전면전은 할 수 없고 한두 명을 죽이든지 위협을 해가지고 힘 빠지게 만들어가 스톱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손에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마음 먹었는데 한 손에 창 들고 한 손에 일하는데 적들이 가서 밀어버리면 끝나지. 말이죠. 한 손에 칼, 한 손에 기도지. 그 사람들이 벌써 와서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성격이 아니라는 걸 벌써 느헤미야가 간파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아킬레스건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간파를 하고 나니까 돌아갔는데 그걸 성경은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자기에게 맡은 역사를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모든 공사를 중단을 시켜놨고요. 사단의 계획을 완전히 간파를 또 했습니다. 전 백성에게 영적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영적 무장을 시키냐? 말씀의 원리대로 영적 무장을 시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치리한 것을 책망했어요. 동포에게서 치리를 왜 치리라면 이자를 놀이한 거, 이자 놀이한 거. 여러분 가급적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 하지 마세요. 이자 받고 하는 돈거래는 하지 마세요. 이자 받고 하는 돈거래. 교회 성도들끼리요 돈을 빌려주고 급하면 빌려줄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 이자놀이하고 이런 이자 얼마 붙여주고 이런 거는요 악한 겁니다. 성경이 금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내가 강단에서 말하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이런 소리 센소리 하면 성경대로 하면 축복받고 성경대로 안 하면은 반대의 역사는 반드시 있는다고 나는 믿는 사람. 교회에서는요, 가급적 동거래는 안 하는 게 좋고요. 혹시 하면은 내가 이걸 못 받아도 될 만큼 그냥 들이세요. 그냥 들이세요. 형편되는 대로. 우리는 이방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했거늘. 지금 신들러 리스트 같아. 느헤미야가 지금 뭐 했다는 말이야. 아까 말했더니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디아스포라들은 돈이 좀 많았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느헤미야는 뭐 했으면 느헤미야와 그의 친척들은 어떻게 했냐. 그런 또 좀 고위직에 생겨 돈도 많았던 거 아닌가. 이게 보니까 지금 속량했다는 거 보니 침작건데 뭐 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민족에 빼앗겨가지고 종으로 잡혀 있는 사람을 내 동족이니까 사가지고 데려왔다면 자유인으로. 자기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에 있는 형제들을 돈을 주고 속량을 해가 데려왔는데 너거는 지금 동포가 돼가지고 그걸 종으로 삼으려고 하냐. 우리는 이방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을 우리의 힘을 다해 속량했는데 너희는 형제를 팔려니 책망했습니다. 더욱이 그걸 우리 손에 팔리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없어가 이방의 손에 또 팔렸다면 또 이해되는데 그걸 너네들 우리 동족을 사는 성경에 이건 무슨 이야기냐. 느헤미야가 형편을 보고 책망을 한 게 아니고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동포를 종으로 부리면 안 된다.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희년이 지나면 돌려보내줘야 된다. 룰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책망했다. 상황이 이래 된 걸 책망한 게 아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된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왜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냐?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우리로 치면 복음 공동체,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보다 공동체의 안녕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 번영을 우선시하므로 과도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너희 소위가 옳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냐. 우리 가운데 나와 일부는 그 사람들한테 팔려있는 사람도 다시 자유인으로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들지 저거가 저거 민족을 종으로 부리고 앉아있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이방이 손가락질 하겠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짓을 성도가 하면 안 돼요. 불신자에게 손가락질 당할 짓. 불신자들이 볼 적에도 안디옥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칭함을 받았을 적에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요즘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독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이제 문제예요. 자, 10절에는 뭡니까?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이자 받는 것은 그만두라 이 말입니다. 10절. 나와 형제와 종자들도 나와 우리들도 돈은 빌려준다. 그러나 이식 받는 거는 하지 말자. 돈 받는 거는. 11절. 그런즉 오늘이라도 우리가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나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가 있으면 뭡니까? 기름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 이 말은 레위기 25장 35절 41절, 출애굽기 22장 25절,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나온 계산법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돌려주자. 그러니까 기인과 민장들이 느헤미야가 제시한 말씀대로 행하기를 약조함으로 제사장을 불러서 그 말대로 행하는 맹세를 지키게 합니다. 아마 그래서 아까 기인과 민장들을 찾아들 적에 그 책망을 듣고 조금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대회를 열어가니까 기인과 책망 받았던 민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말씀을 약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불러서 그 말대로 행하는 맹세를 하는 맹세식을 하는 대회를 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는 백성이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짓은 하지 말자.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대회를 열어가 우리가 우리 성도를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는 하지 말자. 더 이상 그 약조식을 가졌다 하던 일을. 불신자들이 볼지에 조롱받을 그런 짓을 우리 스스로는 내부적으로는 하지 말자. 그런 약조식을 하기 위해서 그것 거꾸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공사 중단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 내부에 있을 적에는 뭐 내부 문제니까 괜찮다 이래 하고 그래도 일하자 이래야 되는데 세상으로는 그러는데 느헤미야는 거꾸로 했다니요. 적들이 쳐들어오고 이럴 적에는요 안 된다 그래도 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내부 문제가 날 때 모든 걸 스톱하고 모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도 교회 안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공사할 적에 목사님 지금 RUTC 건축하기 바쁜데 뭘 스톱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제 일 추진 방법이거든요. 밀어붙여 버리면 가면 되는 거거든요. 목사는 안 그래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 추진이 넣더라도 일단 성도들이 원리스 돼야 돼요. 다 모여보세요. 이해를 다 영적으로 시켜야 돼요. 말씀 위에 쓰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13절. 왜 지금 제가 성경을 자꾸 공부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답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약속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길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인데 느헤미야 같은 특히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는 RUTC 공사를 알고 있는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비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13절 뭡니까? 내가 내 옷자락을 떨치며 이러기를 이 말대로 행치 이 옷자락을 떨쳤다는 말은 뭐 했다는 말이냐면요. 화를 냈다는 말이 아니고요.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 옷을 이야기하자면요. 자기 옷자락을 떨치면서 맹세를 했다는 말은 표준 쉐번역에는 이런 말이야. 자기 주머니를 이렇게 떨쳐 보이면서 자, 나는 봐. 가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뒤에 쭉 나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가진 모든 돈을 총독의 녹도 내가 안 받아먹고 심지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먹이야 일을 할 것 아니냐. 근데 내가 녹만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그걸 다 내 힘으로 다 먹이고 입혔다. 그래서 나 이제 없다. 내가 먼저 이래 본을 보이는데 너가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약속대로 하지 않은 자는 내가 이래 화를 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거짓과 산업에 떨치실지니 너희는 곧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 귀족과 민장과 백성들이 아멘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대회를 우리가 무슨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런 맹세식을 하는 대회를 했다. 그 바쁜 공사의 와중에. 우리도 원리스 돼야 됩니다. 원리스 되려면요, 내 이익을 챙기고요, 내 거 생각하면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 수련회를 한다, 뭘 한다 할 적에는요, 희생처럼 보이지만은 너를 위하여 방주 지으라 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착 들어있느냐, 그 안에 여러분 자녀 살리는 길이 들어있습니다. 용서하세요. 저도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오면 다 한 번씩 거치는 힘든 과정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 속된 말을 내가 간증했잖아요. 나 오늘도 요셉이 졸업식을 했는데 안 울려고 했는데 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참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 자식이 졸업하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울음이 나. 근데 여러분 자식들을 앉혀놨고요. 마누라하고 자식 앉혀놨고 포켓도 지갑을 탁 내놨고 이게 아빠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곡이다. 이제 후로는
성경에 보니까 거리 시냇가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는데 우리는 그거를 기대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아빠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해라는 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한다. 그러나 아빠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하나님은 그렇게 굽게 만들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상황은 너네들이 알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다. 단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야 될 상황이다. 거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결정한 거는요. 일단은 제가요 밴을 하나 뽑았어요. 미션카. 그게 지금 사가 있는 은색 실버입니다. 그래가지고 좋다. 이래 굶어 죽으나 저래 굶어 죽으나 내가 앉아가 영주권 받을 거냐 말 거냐 그거 따지고 앉아 있겠냐.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 고민해가 되겠냐. 목사가 앉을 거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될 거냐 결정해야 될 거냐. 좋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은 하지만 사람인 육신의 자비 내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좋으면 하나님의 뜻인 거 뻔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아예 그 생각을 원초적으로 안 가지는 방법이 뭐겠냐. 그때 나온 유 목사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미국에 가서 선교사로 나갔으면은 죽을 사람이 한 명만 죽어버리면 끝난다. 그러면 선교사가 진짜 굶어 죽어버리고 나면은 그때서야 전 교단이 정신을 차리고 선교사 후원하게 돼 있다. 한 명 죽어버리라. 그 메시지 나왔어요. 그래서요, 카드 긁으면서 막 모든 노예 캠프, 총회 캠프, 서부 노예 하면요, 캠프 따라가고 본부 온다 따라가고요, 막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막 어차피 망할 거 뭐.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그러면 뭐 빨리 망하지 뭘 온열 엿가리처럼 그렇게 망할 거냐. 그냥 확 망해버리지.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 까뜩이 나올 거 아니냐. 하나님은요 그런 법이 없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래요. 자, 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지도력이 한마디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리더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면요. 부모가 영적 책임을 가지고 교회의 책임을 가지고 움직이면요. 처음에는 우리 엄마 아버지 왜 저래? 나는 밥도 안 주면서 뭐 교회가 붙어 사냐 이러면서요. 어느 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를 살면요. 그런 기구나. 이해하는 날이 옵니다. 나를 이해해 주기를 자꾸 바라면요. 문제가 오지만 여러분이 진짜 충성해야 될 걸 찾아가면요. 어느 날 알게 돼 있다니까. 오늘 요셉이 졸업했는데 가만히 보면서 딱 생각 드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데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자기 졸업하는 게 감동이 오는 게 아니고 뭘 사진 찍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찍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내 돈을 가지고 해주려 하면 쟤는 지금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야 되는 사람. 하나님이 나는 돈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졸업시켜 돈 한 푼 안 들고 또 졸업하게 만들고 지 마음에는 고생 많았겠지만은 어쨌든 또 지는 지대로 또 하나님이 있어. 여러분이 진짜요 헌신해 버리면 나는 진심으로 여깁니다. 난 내가 돈 싸다 가지고 요셉이나 희원이 공부시킬 거라 했으면요. 그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나도 상처받고 저것도 상처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게 하나님을 이게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리더로서야 총독으로 있으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녹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 자랑이 아니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심에서 나온 거죠. 15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토색하거나 이전 총독들처럼 백성을 압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이전 총독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뭡니까? 은 40세계를 꼬박꼬박 채갖고 그 종자들, 식솔들도 백성들도 압제했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리더로서의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총독이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고생하는 이 백성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고생을 감수할 것이다. 책임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책임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세상의 책임감이 아니고 어떤 책임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지.
두 번째는 뭡니까? 책임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있고, 세 번째는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히려 나와 앞에 이전 총독들은 막 자기 권한 이익 챙기는데 더 바빴는데 자기는 그래 안 하고 오히려 나와 내 종자, 내 형제들, 내 식솔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내 이익을 위하여 땅을 사거나 한 일은 없다. 왜냐?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형제들이나 가족들도 그래 못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17, 18절에 보니까요, 성벽 재건의 일과 총독으로서 공무로 많은 사람이 몰려왔지만 그들을 대접하는데도 솔솔하게 대접하는 비용들이 있었을 건데요, 그것을 자기가 충당했다고 했습니다. 총독의 녹을 심지어 요구도 안 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백성의 부역이 중하기 때문에, 배려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힘든데 나도 그들과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면서 19절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이 기도를 하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이건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좀 보탠다. 하나님 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시잖아요. 난 가진 것도 없고 많은 것도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한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것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참 오늘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말씀을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왜 자꾸 이런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 떠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분위기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이래 말은 제가 성경을 조금 가르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그 중심이 말씀대로 하려고 말씀을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말씀대로 할 적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명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명. 힘을 다하여 형제 유다 사람을 속량했다. 이 전도잖아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뭡니까? 돈 주고 빼가왔어요. 뭐 미쳤다고 그 짓을 합니까? 지 돈 받아가지고 20도 있으면 총독으로 떵떵거리고 이러면 되는데 자기 돈 팔아가지고 신들리스트처럼 사가왔다 이 말이에요. 종으로 있는 사람. 전도 아닙니까? 전도, 영혼구원. 이방 사람들을 비방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자. 이것도 전도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영접을 많이 시켜도 밖에 나가면 아이고 김미래, 아이고 강경자, 아이고 이정님, 주영규, 아이고 밤맛 떨어진다, 아이고 말도 마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래 내가 비록 못 가지만은 내가 간다면은 김미래가 다니는 교회는 내가 갈 거다. 이래 나와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전도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죠. 그걸 보고 전도자가 걸어가야 될 길,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 제자도 전도잖아요. 16절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했다. 이 나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일심전심 지속하는 데 집중했다. 딴 것에 내 이익 추구, 내 동기 야망에다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에 일심전심 지속 집중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18절에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은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을 보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헌신했다. 이것도 전도입니다. 내부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내가 이제 부족하지만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작은 헌신이지만은 하려고 하는 이걸 좀 받아주시옵소서.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부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중심으로 갈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축복하실 거고 여러분 자자손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1, 2분만 기도할 적에 우리 후대를 위하여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 우리에게는 렘넌트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거고, 또 당면한 것은 RUTC 건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 우리 초대교회가 진짜 후대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민 목사님께 나오셔서 목회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 우리가 또 어떤 방향으로 인도를 받고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후대를 살려내야 되고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남겨야 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전도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또 RUTC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수련회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 같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중요한 환시대 살려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되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초청해 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앙 만난 시대, 또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를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헌신된 모습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사라져가고 참 복음이 심해져가는 이 땅 위에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이 완벽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겸손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성벽이 무너진 고향, 조국을 향하여 일어서는 사람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정말로 경이적인 방법으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52일 만에 성벽 재건과 함께 또 민중을 복음으로 세우는 놀라운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초대교회 적은 수지만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이 느헤미야의 영적 지도력을 닮을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언약으로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남은 RUTC 공동체 훈련장 재건과 또 다음 주에 있을 온 교우 수양회와 특별히 여름을 맞이해서 이제 고향으로 또는 집으로 돌아가는 렘넌트들,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시대와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의 본보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삶 오늘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릴지언정 나는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교회를 살려내고 우리 렘넌트를 살려내며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땅에 저주받은 세대를 살리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사모늘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여유를 가지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믿음의 모델로 서서 그들에게 정말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줄 수 있는 세대에겐 전도자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진실한 지도력, 영적인 지도력,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붙잡고 떠나가는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